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보신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호칭되어져 갔던 것처럼 이 바울도 하나님의 이방인의 빛으로 또한 사도로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을 청년 사울에서 바울로 표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면서 하다가 나중엔 사도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지지요. 근데 이 이름 붙여지는 14장은 정말 사도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친 곳에 사단의 역사도 크지요. 유대인들의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그 복음도 방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질투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충동질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게 합니다. 이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을 치지요. 저희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들을 때 칭찬이나 격려나 인정이 아니라 아주 듣기 싫은 말들을, 그리고 모욕감들을,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도망간다면, 그 자리를 피한다면 다시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비난받는 내용들을 내가 다시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간다는 사실조차도 여러 가지 죄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히 리바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반동이 심하죠.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작은 실수에, 그리고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엘리야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도망쳐가는데, 피해갔는데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또 다른 곳에서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마치 예전에 미문 앞에서,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켰던 것처럼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자를 일으키는 역사를 보여주지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이 우리의 현현의 모습을 봤다. 그들이 믿고 알고 있던 성경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 보니 제우스 신이라든지 헤르메데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방 자신들이 않는 식으로 신의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그를 제사 드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 방언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다가 제우스 제사장이 오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막 자기 집 문 앞에서 경배 드리려 하니까 옷을 찢고 바울과 바나바가 막아서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보다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는 특성과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지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정말 싫어하시는지를 알기에 이런 반응을 보였겠지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자신이 우상이 되는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일은 용납하지 않는 이런 태도와 모습에 정말 우리가 사도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잠깐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회당에서 전할 때는 보통 그의 메시지는 같은 성경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을 인용하여서 그 역사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바, 이 자연을 보라. 너희들의 음식과 의복주와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결실들을 이렇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예전에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다른 헛된 신들에게 돌리는 것을 용납하셨지만, 묵과하셨지만은 이제는 그 헛된 신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살아있는 나에게로 오라
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만약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아마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정식 설교가 아니어도 꼭 해당이 없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는 상황이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고 증인된 삶을 복음을 전할 준비와 자세들이 툭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툭 건드리면 복음과 마음이 이렇게 역정을 내는 화를 내는 상황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와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은혜 가운데서 큰 환난을 당하죠. 저도 어릴 때, 대학생 때 어머니하고 좀 다투다가 어머님이 던진 유리컵에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탁 막아서다가 제가 또 얼마나 화를 내게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탁 막다가 이렇게 다친 상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응급실에 가서 제가 혼자 가서 이렇게 꿰매고 있지만 그 상처의 아픔보다는 나한테 화를 내시고 그걸 던지기까지 그 마음이 또한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아프게 해드린 저를 또한 좀 많이 자책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입니다. 날카로운 적이와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돌 하나 던지는데 남에게 던지는 게 쉽게 던져지나요?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죽이려고 던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던 이방인들도 자기를 오해하고 던집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할 유대인들에게도 동족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돌을 융당 폭격을 맞았을 때 고린도서였었나요? 바울이 내가 돌로 맞고 여러 태장을 맞고 이렇게 할 때 그 돌을 맞은 사건이 바로 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거의 죽음같이 돼서 사람들이 질질 끌어 죽었나 하고 성 밖에 내쳐버리죠. 근데 이러고 나서도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자세와 마음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다음에 다시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때 정말 짧은 시간밖에 못 봤는데 그때 짧게 말씀을 못 전했는데 다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의탁은 하였지만 어떻게 잘했는지 다시 돌아가서 보기를 원했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믿음과 그 모습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도라 불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대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칼빈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에는 쫓겨났다고 하죠. 그러다가 다시 그를 초청할 때 스위스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 제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스위스로 와서 종교개혁의 그런 사명들을 감당했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바울처럼은 살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모습, 자세는 저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짧은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지를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쉽지 않다, 어렵다, 환난과 핍박을 겸하여 당할 것이다. 그러나 떨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담대히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어떤 수천 편의 설교보다 지금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환난과 바울과 바나바가 없다 할지라도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생명과 능력과 이런 사랑과 충성과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담대히 신앙생활과 전도를 쉬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은 오늘 누구에게 이런 충격과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은 못 살아도 바울의 자세와 바나바의 자세는 저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칭찬하든 그렇지 않든, 누가 나를 돌멩이로 치든 안 치든, 내가 가면 위험을 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 도망쳐왔지만 피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내가 처한 몰골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대상들이 있을 때 언제 어느 때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그 자세, 그 충성과 사랑,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이 뜨거움의 모습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다라는 말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그리고 또 사도다라는 말을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작은 빛이 되길, 온기가 되기를, 또한 이 불이 더 커지기를, 더 뜨겁게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